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뉴스를 켜보면 요즘 매일 새로운 걱정거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이상 현상과 자원 고갈의 문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갈등의 소식도 계속 들려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관심과 걱정을 온통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집중하느라고 실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내 삶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거나 혹은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요.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곁,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확신이 아닌가 싶어요. 과연 내가 그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여정의 끝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할 확신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은 이 확신에 대한 놀라운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죠. 이 능력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됨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말씀동행 가족 모두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이끌 수 있는지 이해하고 믿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는 아니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했는지는 그의 회심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증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박수를 치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있었습니까? 그의 뛰어난 종교적 열심이 그를 이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결정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한 것도 바로 이것이죠. 그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그들이 이미 받은 것을 깨닫기를 기도했죠.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만 가능한 변화였다. 여러분, 이건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행한 것 플러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결과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한 현실인 거예요. 그는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안 거죠. 여러분의 구원과 변화된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력이나 의지력의 성공 사례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 능력의 산물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도의 존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바울의 극적인 변화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사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이후의 여정을 자신의 힘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제 이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건 제 책임입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는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 안에 역사한 능력이 지금 어디에서 일했느냐?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과 같다고, 동일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최종 보스입니다. 최종적인 적입니다.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 모든 강력한 왕들, 모든 천재적인 과학자들, 여러분 결국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동일한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죽음도 이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성도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4가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요. 다이나미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건 폭발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또 에네르게이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활발히 일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크라투스라는 말은 모든 저항을 이기는 지배력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스큐오스라는 이 말은 본질적인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사용해요. 이건 여러분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이야기죠. 뭘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뭘까요? 성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다차원적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대요. 그런데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그 표현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 우주의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몸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종종 힘들어할까요? 왜 우리는 마치 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울의 기도처럼 그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이 진리를 알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전기 콘센트와 같은 것 같아요. 콘센트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전력망에 연결되기 전까지는 콘센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력망에 연결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기 전까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분께 붙어 있을 때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능력이요,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의 능력으로 인도받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외부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장애물도, 어떤 유혹도, 어떤 실패도 우리를
그 목적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요, 여러분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실 겁니다. 힘든 고난이 있지요. 유혹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죽음도 이기신 그 능력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 능력은 단지 상상의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활발히 일하고 계시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동행 가족 모두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지 더욱더 분명하게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진리를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